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은 13장 이어서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서로 군대가 대치됐던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단둘이 블레셋 진영을 이제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 지금 사실은 두 명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2절은 사울이 기브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고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에게는 주변에 6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지금 그 중심 가운데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도무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을 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반면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요나단은 사울 왕이어서 이제 다음 그 왕위를 이을 자 이런 어떤 자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무기를 든 한 병사와 함께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로 건너가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고 그리고 600명이에요. 사울과 함께한 그런 자들은 600명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부족하다. 숫자가 부족하고 무기가 현격한 열세가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정확한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보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반면 지금 그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병거만 3만, 마병의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이 요나단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무모한 그런 이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군대의 숫자나 그리고 병기의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함 이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의지가 없는 그런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 독자적으로 이제 건너가고자 했던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제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간의 갈등이 사실은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가 있었을까? 먼저 6절 한번 보시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내면을 살펴봤더니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요나단의 그 믿음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내용이 이제는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된 그런 내용은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지키는 자들은 장대한 자들 거인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나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블레셋 그런 사람들 부대에게로 가자, 이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절 한 사람 아이야, 바로 이 엘리의 증손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있다고는 하나 전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지금 도움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가고자 하는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입니다. 조금 더 본다면은 기습 작전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되어지죠. 자, 4절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굉장히 지금 험준한 지역임을 그 두 바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혜의 요새지요. 아주 이제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레셋 군대가 여기를 수비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천혜의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방비에 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험한지 바위 이름을 보세스 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을 피지 못할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험한 바위가 이쪽 편 저쪽 편에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6절에 요나단이 무기 든 자에게 세 가지 그 믿음을 지금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많은 무기가 또 이렇게 최신의 그 무기로 정예 군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뭘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할례 없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은 온전히 갖고 있지는 못해요. 요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이제 않는다 해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러니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이 모든 것을 넘기고 있는 그런 신앙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미 암몬 전쟁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던 요나단은 사람이 많고 적은 이런 내용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요나단은 이제는 이렇게 서로 대치만 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기습 공격을 단둘이
지금 감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요나단의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를 바라보죠. 모든 사람들은 크기 싸움, 그죠? 이제 또 규모 싸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규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기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사울 왕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장 바로 요나단이 그와 함께한 자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7절 내용을 보면 자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리라? 따르리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용장과 함께 동역하는 이 무기 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다 행하여 앞에 가소서. 그러면 자기 자신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 사실은요, 환경 보면 무모한 죽음이 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믿음이 깊은가, 믿음이 바로 크냐 작냐, 이 내용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순종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따른다,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한 이런 이 무기 든 자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요나단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 요나단과 함께하는 자에 있든지 이런 자들이 이렇게 동역하게 되면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참 이 말씀은 바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둘이 믿음으로 의기투합해서 8절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럴 때 막연하게 그냥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표징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적진에 가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보인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기다려. 우리가 갈 테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말자. 반면 10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올라오라, 이 두 가지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넘기셨는가 넘기지 않는가, 이 표징을 먼저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획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에요. 가파른 절벽에서 너희 가만히 있어 그 어려운 것에 우리가 건너갈 거야,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이리 와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으로 이제는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요나단의 그런 마음이 잘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둘이 다 블레셋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하면서 12절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는 나름대로의 작전 계획, 표징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고 13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어떻게 올라갔어요?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어 올라간 그들이 그 무기 드는 자도 따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넘어뜨리고 뒤에 따른 사람은 죽이고 바로 둘이 협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죽이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과를 14절에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의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다? 20명가량. 여기서 반나절 지경 안에 그러면은 반나절 뭡니까? 밭가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안에 20명이 있었고 그 20명을 둘이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쳐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나절 밭갈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 그 좁은 지경이지만 이 여파가 지금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칩니까? 15절 내용을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뭐 했어요?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땅도 뭐 했어요? 진동하였어요. 하고 왜 그러면은 모두들 왜 공포에 떨고 땅도 진동하였는가? 이는 하고 설명을 하기를 자 풋노트 1번 이렇게 변하고 있었죠. 큰 떨림이었더라. 1번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믿음의 두 사람이 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대로 액션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은 지역, 이 지역에서 소수 20명을 물리쳤지만 그 여파는 뭐예요? 모든 전 신앙에 그 여파가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포에 떤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지금 짧은 시간에 20명을 친 것은 이건 도무지 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실력과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배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베냐민 기브가 있는 사람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뭐 하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마치 부적과 같은 미신신앙과 같은 법궤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입니까? 이건 다윗의 뭡니까? 요나단의 믿음하고 사울의 믿음하고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이런 종교적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버림받았던 제사장 그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져오라. 지금 법궤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본다면 종교적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이 소동한지라. 자, 어떻게 소동이 했는가? 20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뭐했다? 혼란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요나단과 그와 함께 무기 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는가? 첫 번째 20절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누구를 쳤어요? 20절 하반절 누구를 쳤습니까? 자기 동무들을 쳤으므로 크게 혼란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공포에 떨떠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피하가 구분이 안 되고 자기 동무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요. 자중질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21절 내용을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용병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들의 군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싹을 줘서 값을 지불하고 용병을 샀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치러 나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용병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지금 나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값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았지만 이제 공격의 대상이 이제는 자기 동족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샀던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용병이 도리어 적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군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제는 상대방이 너무나 아주 강력한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숫자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에 겁을 먹어가지고 요단, 심지어는 요단 건너편까지 도망했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굴에 숨었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의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지금 전쟁터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수적으로도 그리고 무기로도 열세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의기소침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가 가능했는가? 자,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임을 지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이기게 한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체험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요나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기든 자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이 전장의 환경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아주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적군과 적군 스스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히브리인들이 돌이켜서 블레셋과 이렇게 전투하는데 이렇게 합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도망갔던 그런 자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와서 전투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운 그 결과 그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갈렙도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언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갈렙 같은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아주 장대한 자 중에서도 거인족 이런 자들을 쳐서 이제 헤브론을 이렇게 소유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요나단은 이제는 수적인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는 매번 끊임없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사울과 같은 낙심하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싸울 의지가 없는 전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우리들 앞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요나단이 싸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금에 있지 않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심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종작이 쓰임받는 날마다 승리 역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과 사울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그런 리더가 누구인가? 외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 이제는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승리의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존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던 이런 모습은 진정한 리더가 바로 이 요나단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자가 바로 이제는 블레셋 군을 할례받지 않는 자로 이제는 규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승리한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중심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확고한 절대신앙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도구 삼아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영적 전쟁 현장에 이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일하시고 오늘 또 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도구고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료병구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